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글이 스스로 읽는 것을 이제 글로 이제 안 따라갈 때가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공부하고 연습하고 해야 돼. 차를 오늘 제가 이렇게 몰고 오다 빗길에 오니까 뭐 누가 하나 툭 튀 나온다. 그러면 뭘 잡습니까? 콱 하고 야무지게 브레이크라 컸나? 그 뭐 브레이크라 컸나? 뭘 콱 잡았다. 어이쿠. 까뜩했으면 큰일 날 뻔 했네. 골로 갈 뻔 했네. 뭐 이렇게 하면서 콱 잡았다. 잡는 놈이 누구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서 한번 지나가고 나기 전까지는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막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땡길 수도 없어요.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욕 실컷 하거나 성질 나서 욕하고 난 뒤에, 아이고, 내 욕했구나, 실수했네. 되게 성질 나면 각지 받고 나서 내가 왜 이러노? 지정신 아닌갑다. 이렇게 하지. 뺨 한번 이어서 누가 정신없이 한번 딱 때리면 어때요? 신경질이 나면서 그대로 욕이 바로 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자리가 어딜까? 이까지 차를 몰고 오고, 이까지 보강명전 홀을 찾아와가지고는 어딜까? 생각이 안 되면 조금 버겁다고 봐야 돼요. 저는 제가 버겁다고 안 하고 뭘 했냐면 축생이다 그래버렸어요. 그렇게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상가합니다. 방송 용어가 아니라고. 자, 세계의 차별 없는 일을 밝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성취품의 전체적인 근간이 쫙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분위기가 조금 제가 이상한 말씀을 드려서 좀 딱딱해졌는데 좀 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째맨할 때 절에 이제 스님을 모시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세수대야 중에서 그때는 절에 이제 막 장작도 떼기도 하고 보일러는 본격적으로 없고 연탄 보일러 있잖아요. 그죠? 연탄 보일러가 한때 참 많았습니다. 절에도 그 지뢰밭 같은 데 연탄 보일러가 많았어요. 장작 하시기 힘드니까 몇 군데는. 그 장작 불 때 가지고 가마솥에 빨래 삶기는 뭐하고 연탄 불 위에 그 빨래 삶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타니까. 그때 세수대야라면 스텐 세수대야도 있고 놋대야도 있고 근데 플라스틱 대야가 있었어요. 플라스틱 대야인데 스텐이 흉내낸다고 약간 회색 비슷한 거 이렇게 발라는 세수대야 기억나시죠? 그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안 나오대. 이래 보니까 제가 한번 실수하고 난 뒤부터 안 나왔어요. 빨래 삶아 놔라고 해놨는데 그 빨래 그 행주 있지 않습니까? 그 올려가지고 저기 대충 아시겠죠? 연탄 위에 올려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연탄에 불이 나가지고 그날 내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생긴 게 아가 이래 보니까 딱 그게 뭐 같아? 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거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행주해가지고 잘한다고 해가 다 올려놨지. 그러고 스님한테 까불어 샀고 이랬더만 나중에 딱 보니까 몽디 찜질을 했네. 몽디 찜질을. 자, 오늘은 세계 성취품. 자, 대방광불함경 건제칠 중에 네 번째 세계 성취품 중해를 관찰하다. 보현보살께서 세계와 중생과 부처님의 모든 바다를 두루두루 관찰하신다는 대목이네요. 이 시에 보현보살 마살이 불신역으로 병관찰 일체 세계해와 일체 중생해와 일체 재불해와 일체 법계해와 일체 중생 업해와 일체 중생 근욕해와 일체 재불 법륜해와 일체 삼세해와 일체 열애 원력해와 일체 열애 신변해 하시니라. 진짜 하엄경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완전 근본에 그냥 격까지도 아니고 잎사귀도 아니고 그냥 뿌리를 갖다 깊이 푹 심어놓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곳곳에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 깊은 뿌리 없이 열매와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현대 심지에 심긴다고 한다면은 인생 자체가 나날이 그냥 잔치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보현보살께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보현보살이 독립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독립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른 우리가 독립되는 것도 아니고 그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의 인격합니다.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의 인격합니다. 온갖 세계 바다와 한두 바다도 아니고 모든 중생 바다와 일체 모든 부처님 바다와 그래서 하엄경 얘기를 뭐 법화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빌리면 어떻습니까? 심, 마음심자, 불, 부처님 불자, 심불급 중생이 시삼 무차별이라. 시삼 무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해융섭이라. 서로 장애되는 것이 없이 서로 혼용되어서 서로 녹아가지고 포섭하고 용융대가 있는 상태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는 제 앞부분에서 처음 하엄경 시작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하엄이자 또 다른 말로는 묘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모든 법계 바다와 일체 중생들의 업의 바다와 이런 것도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일체 중생들의 업의 바다는 우리의 주 전공이니까 넘어갈 수는 없는 대목이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으로서 업을 삼고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서 업을 삼고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서 업을 삼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서 업을 삼고 마치 그 나무 이파리가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 그 라일락 이파리로부터 시작해서 개나리 이파리, 소나무, 은행나무가 천차만별인 것처럼 곤충의 날개가 천차만별인 것처럼 하늘의 별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사람의 모습도 그만큼 천차만별의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차별을 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사람들이 작은 사람 작은 대로 큰 사람 큰 대로 붉고 흰 것을 구분은 하되 그 차별을 평등의 관점을 두고 차별한다고 한다면은 찬 것은 차게 살도록 하고 뜨거운 것은 뜨겁게 살도록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업을 녹여나가는 한 방편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차갑게 살아야 될 얼음이 뜨거운 데 가서 행사하려고 뜨거운 물에 엿보면 얼음 찌가 무슨 흔적이 있나. 그냥 바짝 녹아버리고 없는 것이지. 또 뜨겁게 살아야 될 것이 어떻게 냉장고에 들어가서 지가 뜨거워지려면 뜨거워질 수가 있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업을 타고났기에 이 업을 잘 굴려서 내 타고난 소질을 사회에 얼마나 이 모임에 기여하고 가느냐. 그것이 이제 자기 혼자 사는 것은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타고난 바에 업의 바다를, 그 일체 중생의 업의 바다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그 일체 중생의 업 바다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자기가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이다. 이것이 이제 하음을 알아야 제가 늘 부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흔히 우리 이제 지금 사회에 살아가면은 돈이나 금전적인 문제가 자기의 소유로 부동산이라든지 동산 이것이 소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영리하게 인생을 길게 1000년까지는 아니라도 한 다음 생까지 전생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모든 일체 중생들의 근성과 욕망과 우리가 지문 배울 때 많이 했죠. 개 중생지 근욕성이 수라 약 1이 논지인데는 공비 덕지야로다. 중생들의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논할 것 같으면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하죠.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륜바다와 부처님 한 분만 계시면 될 텐데 왜 이리 많은 부처님이 계셔야 되느냐. 중생의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처님은 노래 잘하는 부처님 나와서 조영필처럼 노래도 불러야 되고 수영 잘하는 부처님이 나와서 박태하처럼 수영도 해야 중생들이 또 좋아하고 그렇죠. 모든 삼세 바다의 모든 열의 원력의 바다와 모든 열의 신통 변화 바다를 두루 관찰하였다. 오랜만에 하니까 좀 되지요.
예. 저는 전생에 중노릇 하다가 금생에 다시 와서 다시 해인사 가서 중노릇 하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던데요. 그 처음에 해인사 와가지고 이제 큰절에서 이제 행자 들어갔다가 은사선생님 정해가지고 암자로 이제 쫄딱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그 오니까 와 이제 큰절은 도시고 암자로 내려오니까 지게지고 나무를 해야 되고 그래요. 아유 째맨 우리 암자 째맨 학생들을 많이 키웠는데 걔들도 잘 지는 지게를 우리는 지게를 지면 뒤로 자꾸 넘어가요. 안 지던 거 지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하음경이 공부 안 되면 전생에 안 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서장이 일어났어요. 생천은 반교숙하고 썰은 것은 자꾸 오히려 익히고 숙천은 반교생이라. 속세에서 익숙한 못된 거짓말하고 탐진치 내던 업은 어때요? 점점 옅어지게 해야 이것이 공부의 길이니라. 생천은 반교숙하고 숙천은 반교생하라. 그 다음에 참불, 부처님을 찬탄하다. 불지혜,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다.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할 줄 아는 사람이야사 자기를 찬탄할 줄 아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할 일이 없어서 평생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손가락질 하다가 손가락 부러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는 부처님을 손가락질하면 누구를 손가락질한다? 자기를 손가락질한다. 그것을 일러서 지는 지찌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누가 잘 된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가 쭉 끊임없이 서예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아는데도 행하기는 힘들죠. 조가도림선사 얘기처럼. 조가도림선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앙막자 중선 봉행이니라. 에이, 그건 삼척종자도 다 아는데요. 팔순노인도 행하기는 힘들다 했죠. 자, 여시 간찰이하고 보고 일체 도량 중에 제보살은 아사대 불자야 제불세존의 지희 일체 세계 해성계 청정지가 불가사의묘지 일체 중생 업회지가 불가사의묘지 일체 법계 안립회지가 불가사의묘설 일체 무변 불제지가 불가사의묘 일체 욕해 근해지가 불가사의묘 일념보제 일체 삼세지가 불가사의묘 현시 일체 열애 무량원해지가 불가사의묘 시연일체 불신변해시가 불가사의묘 전법윤지가 불가사의묘 권리변설해가 불가사의하니라. 요래 사실은 한문만 싹 읽고 넘어가면 제일 좋은데 한문은 이게 한글로 정말 번역하기 위해 있는 글이 아니에요. 한문은 그냥 한문으로 읽으면 그냥 땡이라. 느낌도 좋고 이것도 우리 거고 저것도 우리 것이에요. 무김치는 무김치고 배추김치는 배추김치요. 그 깍두기처럼 해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 지금. 예. 지금 읽은 글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인데 알레리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제가 제인대라는 것은 1인칭 아니고 복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제 박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박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행의 재산만이 재산이 아니라 이런 걸 갖다가 법제라 하죠. 법제. 그러니까 49제 지낼 때 우리 뭐라 합니까? 나무 다보열에 다보열에 많은 칠보를 가진 열의 법제 구조. 중의 제사는 정말 삼매가 되어야 되고 지혜 자비가 되어야 되고 이와 같은 환경 구절구절들이 법의 재산들이 쌓여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제대로 등기를 해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일체 유의법은 여몽 한 통이라는 거 듣고도 그래도 이게 통장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깥에 분들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사셔야 돼요. 그렇다고 밖에 분들이 그 통장 안 가지면 우리는 꼴딱 굶어 죽고 살아야 돼요. 바깥에는 많이 버리시고 우리는 많이 수행하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는 거죠. 예. 이와 같이 관찰하고 나서 온갖 도량의 대중받아 있는 모든 보살들에게 널리
말하였다.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온갖 세계 바다에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아는 청정한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정말 불가사의하죠. 온갖 중생들의 업바다를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누가 이제 내가 오늘 이게 살아가는 사람도 가버리고 나도 오늘 이게 참 험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시사하니까 나도 이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불을 확 붙였는데 차에 불 붙였는데 차에 불 나니까 아이고 시끄럽다. 조금 했으면 내 죽을 뻔했다. 이게 티 나와본다 이거. 부산에 가면 태종대 자살바위가 있습니다. 내 부도도 나고 인생이 못 살겠다. 저거 내가 스님한테 가면 좋은 말 안 해주고 계속 앵겨부터 괴롭히고 이게 항상 상자입니까? 서로 상자입니까?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고 성질나서 죽겠다. 나는 오늘 태종대 자살바위로 간다. 올라가다가 덤프트럭이 꽉 레미콘이 하나 내려오니까 왕 하고 지나가 아이고 깜짝이야. 조금만 했으면 죽을 뻔했다. 여러분 손살같이 피한다고. 그것이 뭐냐? 불가사의한 것이요. 의식은 우리가 컨트롤 어느 정도 교양과 지식과 검성의 경험과 이런 것으로 컨트롤이 되지만은 숨쉬고 보고 듣는 본래 아는 이것을 지지일자가 신통방통한 거, 공적 영지한 거, 텅 비가 있는데 신령스럽게 아는 이거, 영지불매한 거, 정말 신령스럽게 어둡지 아니한 거, 꿈속까지라도 환한 거, 이 지혜의 바탕을 여기서 놨죠. 뭐라고? 불가사의라. 의식으로 분별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업을 지으면은 업을 짓기 전에 잔머리를 써서 하는 수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생각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짓는 것들이 이제 고의적이죠.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도 있고 고의적인 것도 있고 있지만 그건 다 이렇게 나중에 중첩돼서 굉장한 업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업이 잠재적인 업이 있어요. 무조건 짓는 거라. 아버지가 뺨 때는데 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같이 뺨 때려 부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이 아니라 그거는 잠재적으로 배경에 있는 업상이 그런 게 못된 게 있거든. 악업이. 그런 것들을 뿌리채 뽑는 것을 이제 깃털만 잡을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훔쳐간 작물까지도 본전까지도 확 찾아야 된다. 근데 지금 아치, 아만, 악연, 아예가 이 아만 덩어리 아상이 마음속에 돋아나는데 그거까지 뽑아야 그런만 짜내서 될 게 아니고 뭐예요. 좋은 기회에 해까지 뽑아내야 제대로 암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하나요. 대충 고름 있으면 설 덮어놓으면 나중에 좀 세월 지나면 적어도 부품한테 살찌겠지, 살이 되겠지 하지만 좋은 기는 짜버려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는 참회법이라 하죠.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청정하게 알고 이렇게 말을 저절로 하고 요즘은 이제 소쪽새 같은 것도 가만히 목소리 들어보면 지난 시간에 소쪽새 목소리 쉰다 하지만은 봄부터 이제까지만 맨날 며칠 동안 기도를 해놓으니까 소쪽새가 쏴자 요새는 거의 전국적으로 소쪽새 목소리 다 씻어요. 지금 100일 기도 좀 했거든. 지금 소쪽새 진달래 필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피를 토하듯이 그래 두견새 울어제끼니까 접동새, 두견새, 불려기, 기촉도 이름도 많죠. 소쪽다 하다가 이제 목소리가 다 쉬어 빠졌어요. 그래 낮에 뻐꾸기 울고 밤에 소쪽새 울고 겨울에는 부엉이 울고 가만히 들어보면 아침 새벽 8시간에 학인 스님들이 이제 출근한다고 나홍 스님의 발언문을 참 원하세세 생생처 상업하냐 불태전 합니다. 뜻도 모르고 학인 때 막 나오는 대로 합니다. 곡조도 안 맞고 원하세세 생생처 뒷단에 이제 한번 꺾어주고 그래 합니다. 그게 되나요? 오래 해야지. 여인섭사에 구구면 자연적중의라 오래오래 해야 자연히 그게 이제 되는데 그러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거는 소쪽새도 방울새도 그 새벽에 똑같이 발언하는 거라. 새소리가 짜르르륵 짝짝 짜르르륵 짝짝. 산에 살면 온 산천이 새벽에 내가 무슨 복을 지어가지고 집도 이렇게 큰 데 살고 아이고 난 가만히 있는데 새들까지 출근해주고 별들까지 반짝거려주고 나이 와 이렇게 복이 많노 이런 생각을 하죠. 더워 죽겠는데 바람도 시원하게 지나가고 그게 하암경을 몰랐더라면 다보열애가 내인데 숨어 있는 줄 모르고 맨날 불국사 다보탑에 가서 참배했을 겁니다. 우리 요 몸띠 여대가 뭡니까? 칠보탑이자 우리가 다보탑입니다. 다보탑.
이게 불가사의한 거죠. 내만 불가사의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불가사의하다. 부처님께서 시성정각하신 뜻이 저기서 이제 시성정각하셨네요. 저기서 시성정각하신 뜻이 뭐죠? 부처님이 시성정각하신 것은 딱 간단하게 이런 뜻이죠. 내가 깨치고 보니까 내보다 좀 모자라는 저 모든 중생들도 나와 똑같이 거룩하구나. 신불급 중생이 시삼 무차별이로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깨친 도리고, 못 깨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조금 법납이 오래됐으니까 많이 알고, 나는 하안경 좀 봤으니까 불교를 이치를 알고, 니는 하안경도 못 봤으니까 불교를 아무것도 모르고, 하안경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어때요? 마음은 장 그 마음이다. 본다고 해서 보태질 것도, 안 본다고 해서 잃어버릴 것도. 이러면 또 다음 시간에 다 빠지질라.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무소득으로 얻을 바가 없는 까닭으로 뭘 본다? 하안경을 본다. 중생을 제도할 바가 없는 까닭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늘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이제 깨친 사람들의 소견입니다. 자, 숨 쉬가지고 우리 배 안 부르듯이 그와 같이, 뭐 배부르려고 숨 쉬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법계가 알립한 바다를 아는 지혜가 불가사하며, 알립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알립이라고 하는 건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라. 차별을 인정 안 하는 것은 또 뭐죠? 비알립입니다. 그러니까 허공계 같은 거는 비알립이라 하면은 법계는 알립이요. 온갖 끝없는 부처님 바다를 연설하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온갖 욕망과 이해와 근성의 바다에 들어가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 같지만은 수행을 해보고 난 뒤에 그 글자를 순차대로 해놓은 겁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 일을 시키면 잘 이해를 합니다. 의욕이 없는 사람은 절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의욕적인 사람이 공부도 잘해. 집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사람이 업장 소멸되는 우리 본래 본지 풍광으로 가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의욕적이고 확신에 차고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성한 자기의 이해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이해력의 노력.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기억력이 굉장히 총명해진다는 거. 그런데 거꾸로 이제 기억력이 총명해지는데 돈 띄는 거 이런 거 절대 기억해가지고, 내가 어릴 때 니인데 10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갖고 그런 식으로 인생 살지 말고, 네가 내인데 빌려줬나 안 빌려줬나. 그래가지고 빌려준 놈은 기억하는데 빌려간 사람은 기억력이 희미해가지고 까먹는구나. 그래, 그런 사람들은 안 되지. 아, 내가 업을 저번에 저놈을 어릴 때 많이 두드려 패고 많이 나쁜 말도 하고 절에 살면서 같은 도반인데 괴롭혔기 때문에 내 상자가 또 그런 값을 받겠구나. 그러면 그런 값을 받을 때 내가 또 참여를 해서 다시는 이제 이런 짓을 안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한테 진정으로 발로 참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네가 나를 그래 해? 내 상자 한 대까지 그래 해? 또 자기가 또 가면은 어때요? 끝없는 윤회의 고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욕망과 의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해력이 뛰어나고, 세 번째는 기억력이 총명하다 보면은 저절로 삼매. 기억력이 총명하면은 삼매에 들어가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념을 견지하다 보면은 선정으로 들어가는 일이 많고, 지정신 아니고 산란스럽고 혼침 도구에 빠지고 킥 쳐박히든지 붕 뜨든지 하면은 그거는 이제 중심을 잃어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뿌리가 없는 부평초 같은 사람이다. 그러다면은 선정이 없기 때문에, 선정에 물이 메말라서 바짝 말랐기 때문에 달이 아무리 거기 뜨고 싶어도 그 강에는 달이 뜨지를 않아. 뭐가 없어서 그래요? 선정에 물이 없어서 그렇대.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도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욕망이라 이렇게 뭐 욕망의 불길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탐욕, 애욕의 불길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욕망은 뭡니까? 희망적이고 의욕적이고 아주 용기 있게 불태전의 신심을 가지고 계율을 지키고 정진하는, 인욕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참고 잘 견디거든. 의욕적이거든. 그런데 욕망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어때요? 아유, 나 모르겠다. 이제 뭐 안 할란다.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깊은 이해력은 오지가 않습니다. 깊은 이해력이 없으면은 수학 방정식도 뭐 제대로 못 풀고 그러면 어때요? 금방 왜 안 왔다가 홀딱 까먹는 기라. 깊은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불망림지 장엄장 해탈이라고 까먹고 싶어도 까먹어지지 않아. 그런 바탕에서 사마타로 가는 잡념이 다 끊어지고 선정으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하려면은 기억력이 좋으려면 연부를 또렷하게 아미타불을 하루에 3만 번씩 하든지 간센보살을 하든지 다란이를 하든지 이러면 기억력 좋은 건 금방 돌아와요. 욕망과 이해와 근성의 바다에 들어가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한 생각에 모든 삼세를 널리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한 생각에 모든 삼세를 널리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아라한 정도 되니까 선정산매에 깊이 드니까 어떻다 합니까? 저 쏟아지는 소낙비도 빗줄기를 다 헤아려 버린다. 이런 말들은 이제 의미적으로 해석은 이렇습니다. 빗줄기를 그 위에서 헤아리노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참 불가사의 하잖아요. 불가사의한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절대 고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식과 생각과 말과 논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논리 세계를 벗어난 심리 상태를 아라한이라고 하는구나. 논리를 벗어나 보니까 번뇌에 사로잡힐 일이 없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전부 다 이제 수행을 해보고 난 뒤에 그것이 총정리죠. 옛날에 그 정가 총정리 있잖아요. 정가 총정리. 모든 열의 한량없는 원바다를 나타내는 지혜가 불가사의며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바다를 나타내 보이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법륜을 굴리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연설바다를 건립함이 불가사의하나니라. 부처님의 육건과 삼업을 찬탄하다. 부처님은 어떠한 안이비설신을 가졌고 부처님은 어떠한 신업, 구업, 의업을 가지셨는가. 부처님은 업은 삼업이라 하지 않고 뭐랍니까? 삼밀이라고 하죠. 비밀스럽게 업을 짓다. 비밀스럽다고 하는 것은 절대 빠지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삼업을 지을 때 부처님은 어느 정도로 짓느냐. 전에 우리가 속질 가루라왕 배울 때처럼 빛의 속도로. 남을 도울 때는 어떻게? 빛의 속도로. 근데 우리는 남을 도울 때 달팽이 속도로. 내가 먹을 때는 어때요? 화살같이 속도로. 쏜살같이. 시위를 떠는 화살, 손살같이 내가 이제 잡아 먹어버리고, 남 도와줄 때는, 눈치 봐가면서 저 사람 얼마 수재 의연금 내는가 보면서 하다가, 50만원, 조금 그래도 50만 내면 체면상 하겠지. 100만원. 느린 게 좋긴 하지만은, 남을 도울 때는 어떤 속도? 빛의 속도로. 내 업장을 소멸할 때도 빛의 속도로. 그런 걸 갖다 이제 37조도품 중에 사정건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미 도단한 신심은 삭을 잘 키워가지고 시들지 않게 하고, 돋지 않은 신심은 제발 선업은 도단하도록 일깨우고, 도단한 악업은 어떻습니까? 엎어진 물은 재빨리 닦고 정리하고 수습하고 업장 소멸해버리고, 또 도단 활동하는 그 뽀로지 같은 건 어때요? 미리 또 예방해서 잘 씻어가지고 악업이 도단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 사정건. 아침 저녁으로 꿈속까지라도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부처님의 육건 삼업을 찬탄하다 거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건과 삼업이라 청정 불신이 불가사의며 무변색상의 보조명이 불가사의며 상급수호계 청정이 불가사의며 무변색상의 광명윤회구족정 불가사의며 종종색상의 강명운해가 불가사의며 수성보연매가 불가사의며 성지언음해가 불가사의 시연삼종자재가 불가사의며 조복성수일체중생이 불가사의 용맹조복 제중생해하약 무공가자가 불가사의니라. 참 마지막 구절이 너무 멋지네요. 용맹하게 부지런히 정진해서 참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야말이 까지고, 악다 받고, 말 안 듣고, 네 가지 바가지 없는 사람들, 그런 중생들을, 강강나나 중생들을 다 조복해가지고, 무공가자, 싫다고 한 사람이라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어떻다? 불가사의다. 하늘에 태양이 비쳐서 저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거 꽃 못 피우게 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가는 바람이 숨을 쉬게 해주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콧구멍에 안 들어가면 되겠나. 전부 다 숨 쉬고 전부 다 빛을 받아서 잘해라. 불가사의하다 이랬잖아요. 이런 걸 볼 때 문득 생각나는 구절이 뭡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저 바다에 소금이 있는 것도 불가사의한 것이라. 저 넓은 바다에 소금이 있다는 게 불가사의한 것이야. 예. 참 불가사의하죠. 이제 이 정도 알았으면은 한이롭고 법피선열로 인생을 즐기기에 바빠야 돼요. 예. 즐기는 방법은 간단하죠. 염불한다. 염불이 근본이다. 염불. 뭐 참선하니 뭐니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일단은 뭘 해야 됩니까? 부처님을 생각해야 된다. 바깥에 부처님도 바깥에 부처지만은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또한 청정한 부처님의 몸이 불가사의하며 끝없는 빛과 형상바다가 널리 밝게 비침이 불가사의하며 상과 수호가 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손은 상이라고 하면은 여기 손에 있는 지문은 수호, 그죠? 호가 된다. 32상 80종호 이렇게 얘기하죠. 다 청정함이 불가사의하며 끝없는 색상의 광명 둘레, 강명 바퀴가 구족하게 청정한 것이 불가사의하며 갖가지 색상의 강명 구름 바다가 불가사의하며 수성한 보물 불꽃 바다가 불가사의하며 부처님의 말씀과 그런 음성 해조음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의 32상 80종호가 너무나 불가사의하다. 부처님의 눈은 봉황처럼 청년하늘 닮아서 기지에 쭉 찢어졌죠. 세 가지 자재 바다를 나타내 보임이 불가사의하며 모든 중생을 조복하고 성술시킴이 불가사의하며 용명스럽게 모든 중생 바다를 조복해서 헛되이 지나침이 없음이 불가사의하니라.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